아마도 오늘 세례 축제 예배, 이 예배는 누구보다도 주님이 기뻐하실 예배라고 믿어집니다. 오늘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이 성례전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나 오늘 성례전의 주인공들에게 최고의 축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먼저 부활의 확실성에 대하여 강조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과거에 대하여 고린도 성도들에게 고백을 하면서 과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서는 등 복음을 박해하던 자신이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축복을 받았으니 감격이요 감격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은혜 안에서 자기 자신을 고백했는데 그 고백의 특징이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 은혜의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먼저 바울은 자기 자신을 8절 말씀에 보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하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은혜의 특징이니 겸손으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원래 바울이 누구였고 지금 바울이 누구이고 있습니까? 원래 바울은 육적으로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한 사람이요, 여러 가지 더 표현하지 않더라도 영적으로 그를 통해 기록된 서신서를 보면 로마서를 비롯하여 고린도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히브리서,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보여지는 바울의 사역은 또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가 1차, 3차 전도 여행을 보노라면 참으로 감히 누가 흉내낼 수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교만해도 될 사람으로 보여지고 자신의 사역을 나열하면서 내가 이렇게 수고했다 말할 수 있는데도 바울은 언제나 복음 앞에서 자신을 표현하니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다, 늘 부족한다, 늘 모자란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특징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복음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다면 복음을 작게 여기는 것이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복음 앞에서 겸손을 모르는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니, 자신에 대하여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하는 것은 적어도 은혜 안의 삶은 아니게 됩니다.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를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는 경우는 아주 위험한 경우입니다.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식도 특별한 존재로 여겨 마치 무리들 중에서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자식을 키우게 되면 결국 함께 문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는 물과 같아서 언제나 낮은 곳을 향하여 흐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은 것 같다 해도 자신을 높여 교만한 순간 은혜의 특징은 물과 같이 낮은 곳을 향하여 흐르기에 은혜는 받았는지 몰라도 가슴은 텅 비어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형제 자매들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은 결코 작은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사람, 늘 부족한 사람, 늘 시원찮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바울 사도의 또 하나의 표현을 보면
9절 말씀에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도로 구분을 합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바울은 주님 앞에서나 그리고 사람 앞에서나 언제나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의 사역을 보면 감히 누가 견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주님 앞에서는 몰라도 적어도 사람 앞에서는 교만해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부러의 교만이 아니라 자신의 사역을,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표현만 해도 다른 사람이 근접하지 못할 정도의 교만으로 보여질 만큼 대단한 바울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도라. 순간순간 내 안에서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늘 다른 사람, 동역자들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주님을 귀하게 여긴다 하면서 다른 사람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는 교만은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가정에서 배우자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설교를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정말 힘든 이유는 힘들다 여겨지는 그 환경과 조건도 힘들지만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라 말씀을 드릴 때 많은 성도들이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내려놓지 못하기에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을 스스로 극복하지 못한 채 버거워하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나 자신을 낮출 수 있으면 얼마나 복일까?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배우자 앞에서 세상에 내 주제에 이 정도의 배우자 만났으면 복이다. 물론 아무도 아멘을 안 하고 동의를 안 하겠지만 배우자 앞에서 자신의 우월감을 가진다 해서 그것이 복은 아닙니다. 배우자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출 때, 내려놓을 때 고마움이 있고 그의 외형과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아이고 내가 내 주제에 이렇게 귀한 교회 만났으니 복이다 이렇게 여기고 다니면 그저 문만 열고 들어와도 감사이고 감동입니다. 아멘이 시원찮은 것 같아서 내가 하나 더 이야기하겠는데 이 부분은 확실하게 아멘을 해야 됩니다. 아이고 내 주제에 우리 목사님 같은 분 만났으니 나는 아니 내가 미안해서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성경적 원리가 그러하다 그 말이야. 성경적 원리가 그러니까 늘 나를 내가 맡은 직임 앞에서 내 주제에 이런 거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 앞에서 내 주제에 하면 사실은 보리밥을 먹어도 행복한 거죠. 그러나 나를 높여놓는 순간 내가 왜 이렇게 대접을 받아야 돼? 나는 왜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야 하는 순간 내가 받은 은혜는 전부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목사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산에 보냄을 받는 순간 저는 다짐을 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커도 내 삶은 할 수 있거든. 안산을 사는 사람들의 평균 삶을 넘어서지 않는 선으로 나 자신을 다듬어 가자 였습니다. 내가 안산에 와서 살아가면서 세상에 누가 뭐라 해도 나 같은 사람이 안산에서 사역하고 있다. 이것은 제게 엄청난 축복이었고 안산에 와서 목회하는 동안 버거운 일도 참 많았지만 정말 한 번도 내가 왜 안산에 왔을까? 울려고 내가 왔던가?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의 뜻이 무엇입니까?
신학교에 가서 첫 번째 은혜를 배우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다시 읽어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고백합니다.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자격이 없다. 당시 초대교회는 바울의 사도성에 문제를 삼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바울을 이단이라 하며 그가 왜 사도이냐고 문제를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저들이 문제 삼는 것 이상 자기 자신을 낮춘 것입니다. 저들이 문제를 삼으면 마땅하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나는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것 하나만으로도 나는 감히 사도라 칭함받을 수 없다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특징입니다. 나 자신을 자격 있는 자로 내가 왜 저 사람보다 하는 순간 우리는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일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이 필요하다 싶었는지 이른 새벽에 가서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 중에 일꾼으로 초대를 합니다. 당신 여기서 노느니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냐고. 고맙다고, 나 같은 것을 불러주어서 고맙다고. 포도원을 열고 일을 시켜놓고 오전 9시에 나가보니 아직도 일할 곳이 없어 헤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에게 우리 포도밭에 와서 불러만 줘도 감동이라고. 그렇게 일을 하는 중에 11시에 또 나가서 당신들 왜 놀고 있냐고. 왜 나 같은 거. 점점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합니다. 오후 1시에 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 포도원에 일을 시킵니다. 오후 3시에 불러다 일을 시킵니다. 심지어는 5시에 불러다가 일을 시킵니다. 5시에 불러다 일을 시키고 6시에 퇴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다녀보셨습니까? 5시에 출근했으면 유니폼 갈아입다가 퇴근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나 같은 것을 불러주었다. 나 같은 걸. 이게 포도원은 은혜의 장소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생각하면 나 같은 것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포도원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품삯을 줄 때입니다. 새벽부터 와서 일을 한 사람이 있는데 품삯을 포도원이 줄 때 오후 5시에 와서 일도 안 하고 옷 갈아입다 끝낸 사람, 그 사람부터 품삯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 오후 3시에 온 사람 한 데나리온. 이때 점점 오전에 온 사람들부터 자격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 정도까지는 한 데나리온이면 우리는 2데나리온, 3데나리온, 5데나리온 받아야 돼. 그런데 아닙니다. 주인이 품삯을 주는데 1시에 온 사람도 11시에 온 사람도 9시에 온 사람도 새벽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점점 열받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걸 받아야 되냐고. 성경은 안 나오지만 특별히 시벌시벌하면서 받았을 것입니다. 은혜는 어디로 다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인 앞에 화를 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냐.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불러온 것은 일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일을 위해서라였으면 새벽에 이미 다 불러다 놓고 일을 몰아붙여 시켰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합니다. 포도원에 일꾼이 필요해서 일꾼을 부른 게 아닙니다. 일꾼에게 일을 시키는 것은 아멘 합시다. 은혜를 베풀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볼 수 있고 은혜를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품삯을 준 것도 품삯을 준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준 것입니다. 은혜를. 그래서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눈물로 감격합니다. 3시에 온 사람이 감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주었을 때
새벽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고도 내 자기 자신이 받을 것 받았는데, 저들에게 진짜 은혜는 뭐냐? 내가 받은 은혜도, 내가 받은 축복도 감사이지만 진짜 은혜는 다른 사람이 받은 축복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를 은혜로 여겨주는 거, 이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잘못하여 이기적으로 빠져버리면, 이기적 신앙인이 되면 우선 나만 마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몰아붙이면 이것이 엄청난 함정이 됩니다. 포도원 주인은 일꾼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은혜,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자격 없는 사람들, 처음부터 누구도 불러주지 않는 그들을 불러다가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러합니다. 이 예배당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은혜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여기면 무엇이 문제가 돼요? 여러분, 정말 나 같은 것 한번 이렇게 자신을 내려놓아 보세요. 정말 귀한 거잖아요. 정말 귀한 거잖아요. 선부성전에 있을 때 돌아가신 집사님 한 분은 혼자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나 자기 자신을 찬송하는데, 나 같은 죄인의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모듬을 확실히, 이 찬송을 하는데, 이 찬송을 제가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데 세상에 1시간 넘어 2시간을 혼자 하는 거예요. 2시간 가까이를. 웬일로 저렇게 찬송을 하나 보니까 한 절만 해요. 딱 한 절. 나 같은 죄인이. 그래서 너무 은혜가 되어서 안수하러 제가 갔어요. 참 안수 좀 해드려야 되겠다 하고 갔다가 안수를 못했어요. 그 분위기가 얼마나 은혜였는지, 안수하면 오히려 분위기가 깨질 것 같은 거예요, 그 은혜가. 그래서 의자 한 2개에서 이렇게 손을 내밀고 안수하다가 웃고 웃었어요. 왜냐하면 가사가 바뀌었어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거기를 바꿨더라니까. 좀 하기는 뭐한데 해도 괜찮을까? 아니, 그분 표현이고 이게 강대상에서 하는 말은 좀 어울리지 않는데 그렇게 표현해도 될까? 오늘 저렇게 입교하고 학습받는 예쁜 학생도 왔는데 강대상에서 이렇게 말해도 되나? 아예 안 해. 근데 궁금할 것 같아서. 근데 그 앉아서 찬송을 눈물로 혼자 그 한 절만 찬송하는데, 나 같은 죄인이 거기를 이렇게 바꿨어. 아이 참, 나 같은 쌍년이 용서. 근데 이게 봐봐, 내가 이걸 누가 누구에게 하면 욕이 될 수 있는데 나 스스로가 얼마나 은혜 앞에서 부족함을 느꼈는지.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중에 교수, 나 같은 못난 이에게 왜 이런 은혜를 입히셨습니까? 하고 그렇게 깊이 고백을 한 후에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하셨나? 얼마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디까지 다 자신을 내려놓아 보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저절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처절한 전쟁을 해요. 영적 전쟁이죠. 바울의 사역 가운데 보여지는 고백을 보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 많은 사역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씨름을 해야 있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일을 하다가 조금만 부딪히면 내가 왜 이런 욕을 얻어먹으면서 해야 되냐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원하는 곳이 간 게 아니라 원하지 않는 곳이,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때리고 3번 대장으로 때리고 죽었다고 수없이 내던져지는 그런 처절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데서 사역을 감당하는데도 힘들지만 더 힘든 것은 같은 유대인들이 같은 교회 안에서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라 칭하지 않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나타난 역사에 대하여 이단이라 하는 거예요. 주변에 은혜 받고 있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40명이나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시련 가운데 바울이 가장 처절한 싸움을 싸워야 했던 영적 대상은 자기 자신이었어요. 겸손을 위해 영적 전쟁이니 겸손은 성품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사람이 순간순간 얼마나 인정받고 싶어하고 교만하고 싶어하십니까? 순간순간 말도 안 되는 경우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이것이 어쩌면 인간 안의 죄성의 본질입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요, 목소리를 얼마나 높이고 싶었겠습니까? 당신 로마서 써봤어? 당신 고린도 서신 같은 거 보내봤어? 사도들을 향하여,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그 못난이 사도를 향하여 나보다 하나님의 일반이 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사역을 나열하면서 얼마나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교만하고 싶을 때, 나를 드러내고 싶을 때 날마다 죽노라. 저절로 됩니까? 안 됩니다. 저절로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생활은, 하나님의 일은 내 의견을 거듭 주장함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닙니다. 수없이 나를 날마다 쳐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며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순간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바울의 가장 큰 두려움은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다 해도 어느 순간 나 자신도 모르게 교만하여 나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바울이 교리를 몰라서 이렇게 고백했겠습니까? 정말 이기기 힘든 것이 자기 자신 아닙니까? 서울 영락교회를 심우하시다가 은퇴하신 한국교회의 거성 한경직 목사님이 마지막 은퇴 후의 삶을 남한산성에서 보내시면서 후배 목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인사하러 와서 교제를 나눈 후에 헤어질랍시면 후배 목사들이 목사님, 우리도 목사님같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목사님같이 귀한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요? 언제나 한경직 목사님 대답은 한결같았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어야 돼. 목회 잘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잘 믿어야 돼. 사실은 환경과의 씨름인 것 같지만 나 자신과의 씨름. 내게서 내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바울은 늘 은혜를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더 많이 수고한 거 알아. 그러나 이것이 입 안에 침이 입 안에 있을 때는 침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이지만 나오는 순간 취해져. 은혜가 그래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했다. 이것이 나오는 순간 쓰레기통에 넣어버리는 거.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에 저금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땅에서 저금하고 땅에서 충성하고 상급은 하늘에 가서 받고, 땅에서 충성하고 땅에서 헌신하고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도 하늘에서 인정받는 것. 사람은 옛날 속담에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하지만 천만에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의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지 땅의 이름을 남기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어야 합니다. 주님 바라봅시다. 주님 믿고 달려갑시다. 오늘 우리 모두가 또 한번 아하, 은혜의 특징이 무엇인가? 나를 내려놓는 것이구나. 나를 넘어뜨리고 힘들게 하는 것은 절대로 다른 사람이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내 안에 나라. 기도하겠습니다.